우리 옆사람, 뒷사람 한번 인사하시죠.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저는 예배의 회복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한 시기에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침체된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온 지 오래됐고, 또한 귀환한 사람들 역시 신앙의 정체성이 많이 흔들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럴 때 가장 타락한 부분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배의 타락은 예배를 주도하는 제사장들의 타락에서 기인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는 바로 이 시작부터 제사장들의 타락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첫마디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콕 집어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맡은 자들입니다.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멸시한다고 하는 것은 당시 예배 자체가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6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아비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이제 공경하는데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이 조금도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제사장들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잊어버리고 빼먹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제사는 안식일마다 그리고 절기마다 때를 따라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반문합니다. 자신들은 절기 때마다 백성들을 인도하여 제사를 드리느라고 고생했는데 그런 고충은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사는 때마다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데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의 중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제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라고 하는 것을 제물을 통하여서 지적하고 있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제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것 갖고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인간 총독에게 그런 음식을 바쳤다면 총독이 기뻐받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드린 제물이 허물이 많은 것이었어요. 그런 제물을 드리면서 여전히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여전히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신물이 난다라고 9절 말씀에 표현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6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신들이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느냐라고 했어요.
근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7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식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길 것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이런 거는 우리가 생각해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했을까요? 어느 제사장도 말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럼 선지자는 왜 제사장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까요? 제사장들이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말은 음성으로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거, 행동은 말보다 더 분명한 언어인 거예요. 우리는 말만 했다, 말은 안 했다라고 해서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행동은 언어보다도 더 분명한 표현인 거예요. 입을 통하여 나오는 음성보다도 행동을 통하여 표현되는 것이야말로 더 정확한 의사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바로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입니다. 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져서 그 외에 있는 과일은 경멸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이미 행동으로 여호와를 경멸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행동으로 경멸하고 있으니 예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보면서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오늘날로 치면 목사와 같은 목회자, 사역자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저는 말라기 시대와 같이 이 시대에 역시 목사님들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점이 많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그릇된 길로 특히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동의합니다. 목사님들이 먼저 회개하여야 한다고 하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저부터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은 비단 제사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도 여러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제사였던 백성들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오늘날 적용할 때 단순히 목회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도인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은 오늘날 우리 예배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는 모습이 많지 않을까요? 우리의 예배,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하시는 모습은 없을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예배는 정말로 하나님의 연락하시는 예배가 될까? 이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라기 선지자의 이야기 속에서 또한 그 배경 속에서 오늘날 후퇴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에서 예배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후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런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왜 그렇게 부족한 제물을 받아들였을까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을 제사장들이 왜 이런 제물을 받아들였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재물에 대해 책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를 구속하신 구원자로 한다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재물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세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내 앞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면 재물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야 말씀 그대로입니다. 만약 총독이라면은 저는 것 눈먼 것 주면은 받지 않고 극형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말로는 공경합니다 라고 하지만은 행동으로는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단 하나님 내가 공경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 주님이십니다. 말로는 하지만은 보이지 않으니까 신용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사라지면은 형식만 남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경외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된다. 시작. 그렇습니다. 경외함이 사라지면 형식만 남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또는 절기마다 제사는 꼬박꼬박 잘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라지니까 제사 드리는 형식만 남아버렸습니다. 형식만 남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내용의 충실에는 관심이 없어져요. 어차피 형식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다리 하나 잘못된 것 정도는 대충 받아들여요. 어차피 형식으로 하는 것인데 좋은 것 드리기가 아깝죠. 그래 눈먼 것이라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경외가 사라지면 형식만 남게 되고 형식만 남으면 어차피 형식이니까 이익과 편리성을 따라가게 돼요. 형식에 따르면 편리성, 우리가 굳이 그렇게 예배할 때에 정성을 다할 필요가 있나? 그냥 형식으로 하면 되지 뭐, 편리하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만 비판할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예배하는 모습이 결코 가벼워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한 번 왔다고 자신이 할 일 다 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에 예배 한 번 참석했다고 성도로서의 의무를 다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은 예배를 드렸다고 주일을 성수했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라면 차라리 너희 성전문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상황과 똑같을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바로 너희 손으로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또한 이 기독교 단체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회복을 하자, 예배 회복을 하자 무슨 구호처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는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심을 내려놓음으로 예배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예배의 회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에 제사장들이 부정한 제물을 받은 이유를 몇 가지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부정한 제물을 받았을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농부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하여서 얻은 열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습니다. 왜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지요? 내가 농사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좋은 거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농부들은 자기가 농사한 가장 좋은 것을 먹지 않습니까? 예? 뭐 하려고? 씨앗 하려고? 아니, 팔아서 돈 모으려고. 이득 취하려고. 가장 좋은 것은 내다 팔아야지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것들, 조금 찌그러졌거나 흠이 난 것들, 하지만 충분히 먹을 만한 것들, 이것을 농부들은 먹어요. 상품성이 떨어지는 거, 상품성 있는 것은 다 갖다 어떻게 해요? 내다가 팔아. 그래 자신들이 먹을 것을 제물로 가져온 거예요. 자신들이 먹을 것을 갖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을 제물로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도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실한 것들은 빨아서 제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물질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 이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온전한 제물만 가져오라고 하면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온전한 제물. 제물 중에 상당수는 제사장 몫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제물을 받으면은 온전한 것을 먹을 수 있지만은 많이 가질 수는 없어.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지만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받는다면은 양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더 많이 받으려고 부족한 제물을 허락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마도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해 주면서 일종의 커미션을 받았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가능성들을 생각해 보면은 결국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는데, 그것은 뭘로 모아지느냐? 바로 이익이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집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 어떤 것이든 제사장 입장에서 보면은 이익이 되는 방법이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입장에서 봐도 이익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만 쏙 빠졌습니다. 백성의 입장과 제사장의 입장은 서로가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만 쏙 빠졌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로 하나님만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주인공이 빠진 거예요. 왜? 서로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예배가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여러분, 경건조차도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조차도 이익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갖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자신의 이익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예배가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를 이익의 방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라기 선지자에게 내린 책망이 사실 우리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도 많이 퇴락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배도 퇴락해 있는데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런 마음이나 자세면은 우리의 예배는 아주 타락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회복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어떻게 회복할까? 정답은 우리의 삶에서 자신의 이익이 목적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신이 이익이 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야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만 바라보면 우리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자가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는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성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함으로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제물을 이렇게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것으로 사용하는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모세오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모세오경에는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의 성격에 따라서 제물이 선택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저녁에 레위기를 쭉 강의해 나갔었잖아요. 제사 방법에 대해서, 제사의 종류에 대해서, 제물에 어떻게 드려야 하고, 우리가 이 레위기에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오경에 보면은요, 이런 제물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사의 성격에 따라 제물이 선택됩니다. 소와 양과 어린 양과 비둘기, 제사 성격에 따라서 제물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어떤 제물이든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소가 됐든 양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제물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흠없고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해야 한다고요? 흠없고 완전한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흠 있는 제물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오경을 인식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곧 어떤 말씀이냐? 말씀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렸다. 말씀을 잃어버렸다면은 그것은 큰 문제고, 말씀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지만 무시했다면은 그것은 더 큰 문제예요. 여러분, 어쨌든 제사장들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도 못하니까 말씀대로 제물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했다면 이것은 더 큰 문제가 되고, 예배의 타락은 말씀에서 멀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의 평생표로 바로 배우고 바로 믿고 바로 행하자. 여러분, 바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함도 내 맘대로가 아니라,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바로 행하여야 합니다. 말씀대로 행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말씀에 멀어지면 인간의 방법이 예배에 가득 들어오게 돼 있어요. 말씀에 멀어지면 예배의 방법이요, 수없이 인간의 방법을 통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는 인간들의 축제나 즐거움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그냥 흥겨워야 되고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쏙 빠지고 인간 중심이 돼버리고 맙니다.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은 오간데 없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요, 이건 일종의 패턴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이건 패턴이었어요. 이미 말라기 시대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인간 중심의, 인간의 욕심, 형식 중심의 예배로 전락해버렸잖아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세는 기독교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입니다. 중세는. 그런데 역사가들은 이때를 뭐라고 부르느냐?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암흑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 기독교 시대고 교회 시대인데 왜 암흑기라고 불렀을까?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욕심만 팽배했던 교회였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서 인간의 방법만 아주 창궐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가 암흑기가 돼버리고 마른 거예요. 말씀을 떠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치고 나온 게 말씀으로 돌아가자 해서 뭐가 일어나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가 왕성하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말씀에서 멀어지면은 그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은 것이에요. 화려함은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령과 진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말씀에 올바로 서면은 단순한 예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말씀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정말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예배의 회복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아니에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이거 아닙니다. 교회가 말씀을 회복해 나갈 때 예배는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단톡방 기도해야 하는데 꼭 성경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천원 언급하라고. 여러분, 왜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서야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고 성도의 삶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회복으로 나갈 때 예배가 자연스럽게 회복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실 수가 있는 기틀이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회복되어야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가 어떤가 이 시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려지는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아서 더 이상 이런 예배 드리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예배인가? 우리 신광교회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살펴본 세 가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가 아닌가 판단하는 기준점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예배 회복하는 그러한 시작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이익이 아니라 여호와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욕심을 내려놓고 또한 이익을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때에 예배가 회복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예배가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말씀이 그렇다면 아멘하고 아버지 순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높여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편리성을 따랐던 거 용서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우리의 편리성과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말씀마다 싸우니 이제 실천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바로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 생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꼭 말씀 생활 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단톡방 기도에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을 이제 목사님은 말씀하세요,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안 올려도 저 다 하고 있어요. 아니, 제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몰라. 여러분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지 은송아지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성경을 5분 성경 5분 기도 그랬지만은 여러분 읽다 보면 더 읽게 돼요. 근데 5분짜리 올리라는 5분짜리. 예? 그리고 그 단톡방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고 기도하는 모습을 같이 나누자 예수입니다. 좀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야 우리가 기도 생활을 그래도 아이고 강제성이 있네요. 그래, 강제성이라도 하면 감사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는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없으시면은 우리 다 일어나셔서 452장 찬송 드리고 축도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의 형상 위에 세상에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맘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은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분을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죄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지금은 죄악의 어둠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아름다운 가정 이루며 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예배의 회복을 이루고 신앙의 회복을 이루고 말씀 중심으로 살기로 작정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